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시고 또 건강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목회자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땅과 하늘, 옆과 위를 동시에 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양떼를 잘 돌봄과 또 양육하고 또 보호가 필요하고 사나운 이리에게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밤낮 쉬지 않고 또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한다.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시선을 늘 하늘에 두고 말씀과 기도와 양육에 힘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 목회자의 시선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써서 자기를 살피는 일이 오래 건강하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굶주림으로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과 일행은 밀레도를 떠나 500마일 정도 떨어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이 베니게 해변 두로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결박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눈물로 간곡하게 바울을 만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내 것을 내려놔야 하고 세상 즐거움 버려야 하고 세상 가치를 거슬러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려고 하니 이 땅에서 얼마나 부딪히고 힘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 포기하고 싶고 좀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세상 것도 적당히 즐기며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 삶인지 거기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운명을 걸 만큼 가장 값진 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선택하고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힘주십니다. 하늘의 능력과 위로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바울처럼 때로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그것을 능히 넘어서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그런 신비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드디어 바울은 10여 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되죠. 야고보와 많은 장로들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몸이고 더 이상 모세 율법과 다른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보면 유대인의 약한 양심을 이방인들이 배려해 줘야 한다고 가르쳤죠. 그리고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최고 절정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쳤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열매 맺게 된다라고 했죠. 어찌되었든 바울은 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 바울이 세심한 그런 목회적인 감수성을 갖고 있었구나. 그것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살피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작은 차이를 포용하는 그런 신학자, 목회자의 면모를 또한 보게 되죠. 이렇게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참여하고 또 행하는 중에 큰 사고가 터지게 되죠.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 놓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리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더럽힌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외치니까 온 도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과 또 성전을 그렇게 모함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엄청난 폭행을 가하죠.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막 난동이 일어납니다. 로마 군대까지 출동합니다. 바울이 군인들로 하여금 체포되어 쇠사슬에 묶여 끌고 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바울을 죽여라, 없애라 소리를 칩니다. 엄청난 폭행을 당한 바울.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바울이요,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은
몸을 일으켜 히브리 말로 연설합니다. 손을 들고 회중들에게 내 말을 들어달라고 제스처를 취하죠. 그때 회중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히브리 사람이요, 같은 민족이요, 히브리 언어권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각도 비슷하고 경험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소상히 밝히죠. 율법으로는 누구보다도 특심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못지않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메섹까지 달려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저는 다메섹까지 달려간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엄청난 공포와 심한 고난 중에서도 결국 또다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조건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들과 똑같은 열심이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특심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말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지만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심한 폭행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또다시 일어나서 외친 것은 좀 살려달라고, 나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좀 전도하시고요, 상대방의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교회를 떠나신 분들에게 이러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그 생명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 사건을 말하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자 정오쯤 되니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고 했죠.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빛이 둘러 비추면서 바울에게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사람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핍박이요, 또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핍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결코 교회에 어려움을 줘서도 안 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위험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결코 교회를 대항하거나 성도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되고 늘 겸손하게 교회를 축복하고 또 성도들과의 만남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한 형제 자매 한 몸으로 협력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종을 돕고 또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일방적이고 계시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내가 예수를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선택해서 찾아오셨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지금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은 위에서 내려온 전적인 계시였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모두가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믿음이 있는 것,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또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진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뭘 이룬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험만이 나를 변화시켰고 이 체험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근원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로부터 되었다라는 생각, 이것을 전부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삶이다. 하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삶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체험적인 은혜, 회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경험은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과 모양은 달라도 내용은 같아야 하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회심의 역사,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고백과 신앙의 간증이 여러분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남의 BC AD,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간증과 변화와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과의 만남과 체험, 사랑이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갖 삶의 역경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간증을 통해 지금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신 주님, 당신의 삶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더 풍성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께 붙들려 본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다메섹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폭도가 일어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확신 있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강권적인 성령의 그러한 두루마기에 덧입혀서 오늘도 만나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 과거에 나도 이런 사람이었고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자랑과 전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의 길을
결코 놓지 않겠다.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 단단한 이 내공 있는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